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부족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약에 많이 쓰임받았던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에 육체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고백합니다. 그 가시를 주신 이유가 가시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라는 것이 있는 그 현상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왜 그 가시가 내게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능력으로 그것을 없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닌데 왜 그러면 그 가시를 계속해서 허락하셨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능력도 많이 받았죠. 능력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중간에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고 주셨던 것을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셔서 마지막에 진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분열되게 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이 솔로몬이죠.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왕은 더 이상 없다. 그만큼 하나님이 구한 것은 지혜를 달라고 했죠. 아버지 다윗 왕이 통치를 잘했는데 나이가 어린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나라를 잘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운 나라 다윗이 피 흘려서 싸운 전국전쟁으로 이룬 나라를 잘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구하지 않았던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다른 나라에서 견학을 오게 하시고 조공을 바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졌는데 그게 이제 독이 돼서 나중에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맡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의 그들 신들을 갖다 놓도록 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많은 걸 주셨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때도 그렇고 은혜 받는 것,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기시면 많은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많이 맡긴 자에겐 많은 것을 구하신다. 근데 주신 게 많은데 그것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던 의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크게 쓰시려고 줬는데 그게 오히려 그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물질이야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있는 것이 없는 것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물질로는 그것이 안 되고,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든 것, 이게 이제 육체의 고통이에요. 내 몸이 아파서 내 몸대로 안 되는, 아플 때 서러운, 언제 제일 서러워요? 아플 때 서러워요. 아픈데 챙겨주는 사람 없을 때 가장 서러워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죠.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내가 잘 챙겨 먹고, 혼자 이제 객지 나가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객지 나가 있을 때 남의 나라 가서, 그전에는 이게 뭐 먹는 거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랬는데, 누가 챙겨주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챙겨 먹어야지. 내가 아픈데도 내가 병원 가야 되고, 거기 아플 때는 내가 병원 가고 내가 데려가고 내가 따라가고, 심지어는 앰뷸런스 뒤에 앰뷸런스 와갖고 실려갈 때도 이 영어가 안 된다 그래갖고 내가 앰뷸런스 타고 가고 통역하고 내가 다 했는데, 나 아플 때는 내가 혼자 병원 가야 될 때 더럽고 치사해서 안 아파야지. 안 아프면 어떻게 해? 잘 먹어야 되고. 이제 예전에는 그때 먹는 거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지금도 모르지만은 그때의 유난히 약간 이게 먹는 거에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냐 이런 식으로 약간 음식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됐죠. 육신이 아픈 것,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죠. 내 몸이 건강할 때 기분도 좋아요. 내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소용이 없어요. 귀찮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또 가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도 가지고 있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각자 사람들에게 다 다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믿다가 자꾸 잡아서 감옥에 가두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그들을 쫓아서 가겠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겠다고 열의를 진짜 열심히 했죠. 근데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배웠던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착각을 했죠.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잘못된 것이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게 하게 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근데 그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아니 이해는 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간에 교만해져서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안전장치, 쉽게 얘기해서 안전장치가 걸려있는 건데 이해는 되는데 고통스러운 거죠. 이해는 되죠. 고통스러워. 그래도 하나님, 요거 교만 안 할 테니까 요거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가시인데 사단의 사단을 주셨다. 사단은 뭐예요?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은 살리려고 주신 건데 내가 느껴지기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해는 하면서도 마음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왜 그러지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도 나중에 다 듣고 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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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렇지.
내게 가시가 있어야 네가 힘드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거고 그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거고 그게 너를 위해서 주는 거다. 근데 이해는 다 이해하지. 물론 이해 다 하죠. 근데 하나님 그래도 힘들어요. 뭐 강도를 좀 줄이든지 뭘 좀 몇 개를 빼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해 다 얘기를 해줘도 되어질 것을 다 얘기해줘도 바울이 그 가시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자, 하나님이 주신 가시인데 그 가시가 마치 나를 상하게 하려는,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할 정도로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단의 사자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누구나 크고 작은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 없는 인생도 없고 풍랑이 없는 인생도 없어요. 옛날에 예전에 어른들 그런 얘기 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만큼 고난의 때가 있었어요. 전쟁을 겪고 나서 잿더미가 됐는데 일어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전쟁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만 우리 한국 전쟁이 50년부터 53년까지 3년 됐잖아요. 그냥 여기서가 아니라 소련하고 미국이 대리전 형식으로 붙었던 사실상의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은 거죠. 왜? 전 유엔에서 전 세계에서 군대가 오게 되고 이쪽은 소련, 중국, 북한 몰려가지고 남의 땅에 와가지고 남의 나라 와가지고 서로 자기네들이 의견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보세요. 사방이 다 잿더미가 됐잖아요. 그걸 보고 나는데 들어가는 게 최소 뭐 500조가 들어간다, 얼마가 들어간다는데 그 돈을 전쟁에 이겼을 때 러시아한테 받아내면은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다는데, 저게 만약에 지면은 그나마 뺏긴 거죠. 자기 땅, 옛날 크림반도 뺏겼는데 또 땅을 뺏긴 거고, 수많은 국민들 희생을 잃어버렸고 농토가 다 불타버렸고 농사도 못 짓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미국 다음으로 밀을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는데 음식값 이런 건 자재값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이겼을 때는 러시아 압류된 재산을 가지고 은행에, 세계 은행에 땅이니 뭐니 벤이 있는 거 압류한 거 그걸로 이 재건을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여러분 만약에 지게 되면 끝나는 거고 중간에 너무 힘들어져서 세계가 도와주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도 힘들다 그래서 협상하라 하게 되면 협상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다시 나라를 일으킨다.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한국전쟁 6.25,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오죽 힘들었으면 휴전한 거잖아요. 전쟁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많은 희생이 있고 힘드니까 쉬자, 잠깐 쉬었다가 싸우자, 휴전했는데 휴전하고 70년이 지나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질수록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해요. 아무것도 없이 다 부서진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라를 잃어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나라를, 힘이 없어서 나라를 뺏겨봤죠.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가난도 해봤어요. 고난도 많이 당해봤어요. 차례 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가난해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사랑하는 자식을 남의 집에 파출보로 팔고 교회 앞에, 절의 앞에 갖다 버리고, 왜? 여기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 가서 놓으면은 남의 집에 보내주는데 어떻게든지 먹여주니까. 진짜 많이 가난해봤어요. 힘들어봤어요. 과거의 상처, 또 육체의 질병,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아픔이라든지 남이 모르는 어떤 질병 같은 것, 유전병도 들어가죠. 물질의 어려움, 또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것에 대한 핍박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나한테 표현하지 못하는 크고 작은 가시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시들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평상시 때는 모르는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요. 평상시 때는 잘 나갈 때는 모르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평상시 안 하던 기도가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가 돼요. 내 힘으로 해보고, 우선 해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발버둥 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 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 내가 해서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작은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가시로 인해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역할 때 그렇죠. 하는 일이 바빠서 때로는 기도가 뒤로 밀려날 때가 있는데,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이게 하루 이틀 3번 3일 기도, 이런 기도 개념이 아니라 바울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3번 기도한 거는 3번째 이제 그만해라 해서 중단을 시키신 것이 아니면 될 때까지 했겠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멈춰진 거지. 바울같이 능력 있고 기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렸겠죠.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누구에게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여러분 자신이 위해서 기도할 때랑 세계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수해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전쟁에 아픔이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고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의 중점이 어때요? 틀리죠. 똑같이 기도는 하는데 일본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기도가 되고,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뭐예요? 그 모든 것이 거의 중심이 거기 매달려 있잖아요. 중심이 거기 있잖아요. 모든 기도 시간이 거기 할애되잖아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잠깐의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삼층천도 올라가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기적을 받았던 사람인데, 기도줄 한번 붙잡으면 깊게 들어가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죽은 자도 살렸는데 정작 내게 있는 병은 고치지 못한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면은 교만해지게 되죠. 열병으로 있던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 놓고 기도했을 때 그들이 병이 낫고 살아나게 될 때 바울 앞에 와서 자신들이 그동안 섬겼던 신처럼 엎드리잖아요.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 하셔야 된다. 이런 것 한두 번이 계속해서 이렇게 추대하고 높여주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높아지게 돼요. 높아지게 되면 교만해지게 돼요. 다른 사람은 다 고치는데 내 병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깨닫는 거죠. 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원할 때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능력, 내게서 나가고 내가 내보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냥 내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나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 자기의 가시 때문에 내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큰 능력을 받게 됩니다. 내가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하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기 전에 뒤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온몸에 있는 뼈 마디가 다 부서질 것 같은 이 능력이 너무 커서 하나님 그만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커서 내가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기적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기뻐서 막 보여주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이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고 싶죠. 솔로몬 보세요. 그냥 기도 한번 잘했다고 하나님이 막 부어주셨잖아요. 10년 20년 해갖고 야 요놈 괜찮다 했다 그렇게 준 게 아니라 아예 시작할 때 초반에 다 줘버렸잖아요. 우리의 약함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한다면 그 약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나의 약함 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전히 가시가 떠나지 않고 내가 계속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입니다. 가끔 그러죠. 목사님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올까요? 기도하는데 왜 전도의 열매가 빨리 맺어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속이 다 들어가는데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늦게 가는 건 뭐 그렇지만 이거 급하게 새길 때 급한 건 급하게 와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급하게 와야지. 급한 거 느린 거 없이 그냥 다 늘어지면 안 되죠. 급할 땐 급하게 주시고, 여러분 기도 응답도 빨리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천천히 받아도 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빨리 주셨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게 올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이 어려움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가시가 내 가운데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거 해결되면 어떻게 해서 또 나 혼자서의 길을 가니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다가 다 해결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음에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안 사랑해서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더디게 온다. 내가 아직 그 은혜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이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이거 해결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도가 되도록.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얘기 뭐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가 니들이 알아야 된다. 알아야 기도를 해주죠. 우리 선교사들 보면 중보 기도 제목이나 중보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알아야 기도를 해주지. 그냥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했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오게 되면 정확하게 알잖아요. 무슨 병명이고 어디가 아프고 무슨 문제가 있고 알아야 기도를 해주지.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냥 이 대충 기도가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해야 된다. 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어려움이 목숨을 거는 고통이다. 심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젠 끝이다. 죽었다 생각하고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 바울 같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능력을 행했는데 고난이 와도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으면 살 소망조차 잊어버렸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뭐예요? 고난 가운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 때 여러분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엘리야가 그런 얘기했죠.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바알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 그럴 때 대답이 없으니까 야,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니네 신이 자는가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봐. 850명이 소리 지르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뭐요? 자기 몸을 찢고 상하게 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발발발발 그러고 난리를 쳤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야, 그만둬라. 니네 신은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볼 때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디 오게 되면 낙심하게 돼요.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전도하는데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막에 기친 거예요. 어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와도 비아냥거리는 소리하고 조롱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야 돼요.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저들을 살려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시지만 내가 먼저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능력 받죠.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뭐예요? 내가 먼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죠.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전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은혜 받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받는 은혜가 커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젊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봐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신다. 주님만 바라보라는데,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 오만 것도 볼 것들이 많죠. 볼 거 많잖아요. 재밌는 것도 많고. 교회 못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세상 재밌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꽃축제, 봄 되면 꽃축제 해야지, 결혼식이 있지, 날 좋으니까 놀러 다녀야 되지, 뭐 할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니까 못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갈 데 어디 있어요? 갈 땐 여기뿐이 없지. 기도하러 나오는 거.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에반 하워드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등 떠밀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맡겨요? 못 믿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 이렇게 맡길 때도 친정 부모님이든지 이렇게 갖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지 아무한테나 맡겨요? 아니죠.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구했다면 나머지는 그분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 짐을 주께 맡겨버려라. 맡기라 하시잖아. 근데 그 맡기는 게 뭐예요? 기도다. 맡긴다는 것은 맡겨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고난의 가시에 찔려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에 굳세게 하시고 믿음의 털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곤고할 때, 힘들 때 모든 기도의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가시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시를 떠나가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내가 고통스러운데 고통 없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데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이겨낼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가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가시가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약해,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다.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십니다.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그냥 그렇게 힘들게 있으라가 아니라 내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신다. 줄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강하고 유능하다는 진리를 더 깊이 인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하고 믿음이 더 좋아질수록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더 크시고 더 강하시고 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죠.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 입에서는 항상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강하시니 당신은 얼마든지 약해도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잘난 사람들, 능력 있고 모든 문제 해결하고 부족함 없는 사람들 예수 앞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라. 그것이 복음이다. 세상에 능력을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족함 없는 사람들만 여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의지 안 하겠죠. 예수님 말씀은 그 모습 그대로 죄인인 거 다 아시고 사랑하셨어요. 우리 연약한 거 아시고 사랑하셨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은혜 자리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국가에서도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IMF 때 거의 국가 부도 상황도 나보고 전쟁도 겪어봤고 뭐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 세상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지만 원하는데 안 되는 것들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심히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세워가십니다. 성숙한 신앙은 가시를 끌어안고 그 아픔을 아픔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능력이 사람했지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됐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큰 일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워나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힌두교회 지금까지 되어온 힌두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어요. 수많은 어려움 갖는 사람들 어려움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육체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죠. 마땅히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죽을 영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 마땅한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 주셨는데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마땅히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매번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 줘야 되는 의무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한 것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 키워서가 아니라 애들이 소관색이고 말 잘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비로소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만드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내 몸을 주고 피를 흘려준 것 이것을 행하여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사랑을 기억하라. 그래야 마땅히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없는 것, 내게 없는 것, 힘든 거, 어려운 거 그것만 바라보면은 세상 없는 사람도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죠. 근데 내게 주신 것, 내가 주신 것을 헤아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벽에 부딪히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힘들어요. 그럴 때 깨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셨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머리로 깨달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되게 한 것도 그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수 없는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오면은 오는 족족 다 죽였는데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흐르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의 사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역사 기록에 남아있잖아요. 선교국에서 대한민국은 선교사를 너무 많이 죽이기 때문에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국에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그랬어요. 한국엔 더 이상 선교사를 안 보낸다. 내가 가고 싶다가 가는 게 아니라 파송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라고 파송을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엔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죽였으면 얼마나 악명이 높았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는데 선교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 선교사를 보낸다고 훈련시켰는데 다른 데는 다 가도 대한민국은 안 돼.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좀 특이한 독특한 게 있죠. 다 성질이 다급해. 다혈질이라 급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내 맘에 안 들면 확 에이 밥 먹다가 확 밥상이고 뒤집어 버리고 이게 판치다가도 어떻게 돼요. 에이 그냥 딱 훌라당 뒤엎어 버리고. 한국 사람은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욕해도 한국 사람은 좀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것 때문에 그 특별한 그것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도 선교사로 나갈 수 있어요. 아무 음식이나 먹고 서양사 선교사들 보게 되면 옛날 우리나라 이렇게 푸세식 변기 못 써갖고 변기까지 갖고 왔잖아. 이 좌식 변기까지 갖고 왔잖아. 선교사들 올 때 왜 적응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옛날 땅 파가지고 그냥 푸세식을 썼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뭐 아무거나 다 잡아먹고 다 먹을 수 있고 침대가 아니어도 맨바닥에도 자고 전천후 아무 필요한데 모든 데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희생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이 여러분 한국 사람처럼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미국도 선교 현장에서 다 철수했어요. 여러분 미국이 선교 현장에서 철수한 그곳에 누가 가요? 한국 선교사들이 가요. 지금도 국가에서 비자를 발급 안 해줘서 못 나가게 하는데 이슬람 국가에 목숨 걸고 선교의 사지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쟁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구호물 짜왔고 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중보 기도가 돼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사랑의 손길이 나가야 되고 겪어봤잖아요.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몰라도 겪어봤잖아요. 우리는 건강, 행복, 부유한 그 모든 것 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약함과 고통 가운데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기회가 된다.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비로소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면 태어날 때 무슨 숟가락을 물고 태어났냐? 전혀 필요 없어요. 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재능이 있느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힘을 주셔서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한 주 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